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오늘 또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나 띄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욥기 13절에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현이 그러한데라는 표현이죠. 뭐가 그러한데죠? 앞에를 봐야 되겠죠. 12절을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또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고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시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13절 다시 오죠. 그러한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잔인한 의도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나도 잔인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그 동기가 내 삶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한국어 번역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차이점을 아마 바로 느끼실 거예요. You would be watching me 라고 되어 있죠. 원어에는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If I sinned.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면 당신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죄인으로 인정하셨다. 유죄로 딱 인정해버리시고, 세 번째,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16절,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17절이요. 증거하는 자를 계속 바꾸셔서 불리한 증거를 계속 갱신하시는 거예요. 마치 청문회 하듯, 국정감사하듯
좋지 않은 증거들만 계속 들춰내서 나를 치시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상태가 15절에 나와 있는데 머리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금 의로운 것이 있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친구들로 받고 있는 이런 오해들이 결국 어떤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자꾸 선포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자, 그래서 지금 욥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숨은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숨은 동기, 너무나도 잔인한 동기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 그리고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욥은 무엇을 유추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숨은 동기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기를 유추한다고요? 약간 일반화시키면 사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기를 유추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일반화시켜 볼까요? 사건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고 있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어진,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이 친구들의 말보다는 옳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욥의 이러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 아니야. 나중에 뒷부분 보면 그거 딱 제동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정황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 지금 욥처럼 당신 숨은 뜻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요. 라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내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지금 번민과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나간다고요. 건강하지 않죠. 왜? 지금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당하는 것을 보니 내 앞에 펼쳐진 이런 사건들을 보니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 이러실 거야 라고 자꾸 유추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찾아가는 그 마음 자체는 좋으나 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고 애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치열함까지 보일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매 맞지 않고 나갈 수 있었다고요. 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내버려둬. 왜? 드다와 유다 사례를 딱 든다고요. 드다와 유다는 어떻게 됐다? 막 사람들을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 두 사람 죽으니까 사람들 다 흩어지지 않느냐? 마찬가지야. 너네들 지금 이 사람들 괜히 잡지 마. 예수라는 자가 없어졌잖아. 없잖아. 결국 시간 지나면 없어져. 사람에게서 왔다면. 그러나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니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니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옳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면 좋은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몇 대를 치고 나갑니다. 몇 대를 쳐서 보내요.
너 전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쳐서 보낸다고. 맞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맞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사도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도만 모아놓은 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너희가 결박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고 매를 맞을 거야. 근데 그게 뭐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근거로 이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니 마음이 오히려 어때요? 억울한 게 아니라 기쁘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견지하는 게 우리로서는 승부예요. 신앙의 승부. 근데 걸핏하면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유추하고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맨날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아요. 왜? 힘들건 힘들다고 그러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내 앞에 보는 사건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이거야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해내고 받아들이고 품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휘둘립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욥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모델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이것들을 욥은 지금 캐치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오히려 자기가 증거들을 막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니 당신 숨겨진 의도가 있었고 이것 보니까 하나님 숨겨진 의도가 있었고 오히려 그 논리의 역수는 건강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요. 20절이에요. 18절부터 지금 앞에 있는 17절까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했고 18절부터 보면 3장에서 욥이 이야기했던 거,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19절까지 내용이죠. 아마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자,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청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이 뭘까요? 평안하게 하시되, 거기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죠. 평안하게 하시되. 지금 하나님께 평안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거 요청할 수 있어요.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이러면서 뭔가 어떤 그 사건과 직접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한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히려 평안하죠. 자, 그런데 맞아요. 욥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맞어요. 그런데 평안을 요청하는데 그 평안을 요청하는 그 동기가,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뭘까요?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떠남으로 평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서 어떤 그 집사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때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안 좋고 비즈니스도 너무 이제 꼬인 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예전에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로 하는데 그 목자 안에서도 이제 목장, 그 당시 이제 목장 안에서도 텐트 안에서도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제 지체들끼리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 목장 좋다, 텐트 좋다 이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비즈니스도 좀 이렇게 자꾸 일이 엉키고,
본인도 그냥 신앙이 막 다 다운이 되는 것 같고. 저한테 와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정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텐트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비즈니스도 이렇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예요? 제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는 맞고 둘은 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갈망은 맞아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해요. 저는 회복 안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회복 안 해도 됩니다. 야, 그런 로봇 태권브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복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나는 요 방식이 있다고요. 네. 저는 어딘가 가서 회복하고 올게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회복하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끊고 말씀도 안 보고 어디 자연에 이렇게 들어갔다 오면 회복이 되나요? 이게 완전 세상적 방식이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오면 힐링된 거. 물론 어제 교리과정 2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가셔서 좀 자연도 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주방장이 만든 그 일반 은혜 속에 만든 음식, 예. 그래서 어제 저희 그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저희는 짬뽕 수제비와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럼 주방장이 맛있게 일반 은혜로 것들을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지금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떤 낭만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지금. 근데 뭐예요?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회복이 가능하면 얼마나 신앙이 쉽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운둔해 있고 잠수 타고 있고 이래서 회복이 될 거면 신앙이 얼마나 편하겠냐.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가 틀렸냐면 회복하는 방식. 집사님, 오히려 그래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이 훈련에 참여하셔야죠. 어떤 분은 이 정도까지 갑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 나 예배 안 나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뭐가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말 그 1번인지 2번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넘버1인지 넘버2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이 좀 되게 됐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나가야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끊을 수가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사람 내가 만나서 자꾸 내가 다운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이런 거 끊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얘기하면 맨날 가십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이랬으면 그거는 끊어요. 그렇지만 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끊지 말아야 될 것은 끊고 끊어야 될 것은 끊지 않고선 내가 회복을 한다? 백날 회복 안 될 거예요. 백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이 된들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규정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된다고요. 저는요, 이것들이 철저하게 끊어지고 철저하게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게 자꾸 내가 뭔가 말려 들어간다. 끊어야죠. 유튜브나 드라마, 내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신앙을 흔든다. 그것들은 좀 솔직하게 반응하셔야 될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끊으셔야 되고 아니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저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제 영적 상태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아내랑도 얘기하지만 이제 막 다 쳐내는 거예요. 왜? 쳐내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나요.
그냥 잠깐이라도 여유를 부리면 시간이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무너진 우선순위, 이것들이 바뀌지 않아야 지금 내 안에 안 좋은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패턴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좋아질 리가 있냐고요. 건강을 챙기더라도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고, 기존의 음식 습관도 바꿔야 되고, 운동 습관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변화가 반대의 변화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치시고 버려두사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가운데 뭔가 예배 나와도, 뭔가 말씀을 봐도 회복이 안 되는 건요, 말씀과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와서 은혜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보면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 자기의 죄를 보고 거기서 그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막 살아있다고요. 근데 동일한 말씀 보고 동일한 예배 나왔는데도 안 된다. 여러분들, 그것은 예배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뭔가 이 근본적인 이 패턴이 깨져야 돼요. 내 안의 삶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터가 바뀌지 않는데 뭐가 열매가 맺히겠어요. 우리 안에 욥기를 묵상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욥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동기, 즉 뜻을 분별해 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옳지 않죠. 그 방법은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제자도의 핵심, 오히려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의 그 모습,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해석해내니 오히려 어때요? 기쁘게 여긴다고요. 오히려 억울한 일이 아니라 기쁘게 여길 일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오늘 평안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안을 조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방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리셋돼야 되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정말 평생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거 개선 안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뒤흔들리고 그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정말로 말씀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관계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세상 일은 야무지게 하는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지 않고 어색하고 걸쳐있고. 왜? 그런 모습이 좀 창피한 모습으로 여겨지나 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너지는 거 아니요, 그것이 정말로 강한 자, 온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기도의 제목 중에 올라온 우리 강병태 장로님, 장명희 집사님, 우리 아버님 24일 날 원래 검사가 있고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다음 치료 과정이 또 결정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아마 변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CT 찍고 오셨고요. 29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몇 차례 그 기존에 진행한 항암 주사에 관한 상태를 듣고 이제
앞으로의 그 치료 과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병태 장로님 그 어제 촬영한 그 검사 결과 29일 그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 결정되는 과정들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5일 날 우리 선미 집사님 그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그 두려움보다 정말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관계 속에서의 그 평안함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신뢰와 소망으로 또 하나님 그 수술 과정과 결과와 또 부작용 없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그 수요 우리 예배 때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임재한 성도님 두님, 임정은 우리 집사님 10년 전에 유방암이 다 치료되고 수술 받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거의 받고 정기적으로 체크업만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갑자기 최근 검사에서 유방암 4기 그리고 간에까지 전이가 됐다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이제 들으신 거죠. 지금 일단 2주 후에 다시 전신 MRI를 찍어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나이나 여러 가지 여쭤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8개월 지금 남았다고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2주 후에 있는 그 MRI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겁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임정은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들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